아브람과 조카 롯의 가축이 많아져서 한 장소에서 두 집안이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아브람 자신의 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먼저 자신이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하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면 롯은 당연히 삼촌이 먼저 선택하도록 했어야 할 터인데 자신이 먼저 선택권을 행사합니다. 롯은 눈에 보이기 좋은 소돔을 택해서 갑니다. 그쪽 방향으로 가다가 끝내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 사람들은 악하고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그곳을 택하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 죄인들이 욕망에 눈이 어두운 롯에게는 세상의 첨단을 건넌 동경의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택하여 간 것입니다.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더 보이는 땅을 다 너한테 줄게. 네가 종으로 행으로 두루 다녀라. 네 발이 닿는 곳을 내가 다 주마. 그 엄청난 말씀을 듣고서도 아브라함은 더 멀리 보기 위해서 한 평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그 땅을 뛰어다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라는 의미이고 마므레는 활기차다, 강하다, 뜨겁다 이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자리를 공고히 했던 것입니다. 이 이후부터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두 줄기의 흐름이 평행선을 걷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헤브론의 흐름이고 하나는 소돔의 흐름입니다. 3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의 흐름은 나 자신과 세상을 우선시하는 흐름입니다. 헤브론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흐름입니다. 보기에는 소돔의 흐름이 훨씬 더 멋져요. 화려해 보입니다. 거기에서는 내 마음껏, 내 욕망껏 살 수 있습니다. 아주 멋져 보이죠.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넓은 문이고 넓은 길입니다. 하지만 헤브론의 흐름은 언뜻 따분해 보여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무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좁은 길, 좁은 문이어서 항상 절대 다수는 소돔의 흐름을 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절대 다수는 소돔의 흐름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곳 어느 시대에든 한 사회와 한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헤브론의 흐름 위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 세상 속에 당신의 섭리를 펼쳐 가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롯이 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보지도 못한 미지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1차적 대상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권속으로서 그 역시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자기 두 눈으로 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롯 역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비록 롯이 가서는 안 될 소돔으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 욕망에 눈먼 롯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서 세상을 바로 보고 가야 할 곳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폭풍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자연 세계에는 엄연히 폭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폭풍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폭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폭풍이 있어야 곡식이 여물어집니다. 폭풍이 있어야 나무가 뿌리 깊은 나무가 돼요. 폭풍이 비를 몰고 와야 사람들이 1년 동안 쓰기에 충족한 강수량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이 우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장마철에 비 오락가락하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죠? 8월 말에서 9월 초에 거치기까지 꼭 태풍이 져서 홍수가 한 번씩 나잖아요. 폭풍이 불면서 홍수 대량의 비가 쏟아지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태풍이 물을 몰아오고 홍수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홍수의 피해만 보는데 그때에 확보되는 강수량으로 우리가 1년 동안 물을 먹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세계와 인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폭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폭풍이 있습니다. 그 폭풍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인생 폭풍이야말로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잡히게 해주고 우리의 그릇된 인생 방향을 교정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릇된 인생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어떤 인생 폭풍도 없다.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인생 폭풍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돌라오멜, 여기다 그 사람 이름에 공표를 한번 쳐보십시다. 고임 왕 디달이 1절에 보면 네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 북쪽에 위치한 네 나라 왕들이에요. 이때의 왕들은 지금과 같이 거대한 국가의 왕이 아니라 그저 부족들이 합쳐진 도시국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북쪽에 네 왕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 우두머리는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에요. 2절, 소돔 왕, 소돔은 지금 롯이 있는 곳이죠. 그곳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2절에 나타나 있는 이 5 왕들은 가나안을 중간으로 잘랐을 때 남쪽에 속한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속한 4 왕들이 연합하고 남쪽에 속한 5 왕들이 연합해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로 가고 나서? 롯이 그리로 가고 나서. 3절,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지금 뭐 염해라는 건 뭐죠? 모세가 이 글을 쓸 때의 염해. 그러니까 옛날에 가나안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는 시딤 골짜기라고 했는데 모세가 세월이 흐른 뒤에 창세기를 쓸 때 그때 사람들한테 지금 그게 바로 염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염해는 무슨 바다입니까? 사해. 왜 사해예요? 죽은 바다. 죽을 사자. 잘 아시네요. 그 사해라고 하는 바다는 일반 바다보다 염분이 4배가 더 높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다를 가리켜서 Dead Sea, 죽은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그 바다를 사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바다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바다를 염해라고 부를 뿐이에요. 짠 바다다. 왜? 죽은 바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붙인 이름이지 하나님이 붙인 이름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바다에 물고기가 못 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죽은 바다라고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해를 둘러싸고 있는 진흙들, 여자 최고급 화장품 원료죠. 그 속에, 사해 바다 속에 들어있는 광물질들, 그것을 돈으로 따질 수가 없을 만큼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해를 중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누가 더 그 권리를 많이 차지하는가 치열한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그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죽은 바다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바다 속에 그렇게 많은 보물스러운 물질들을 섞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야 인간은 비로소 이게 사해가 아니라 보해구나. 보해라는 소주 있었죠, 그죠? 그 보해가 보배보자의 바다 해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과장의 술 이름일 뿐이지만 사해는 명실공히 보해죠. 여러분, 우리가 사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바다의 겉모양만 보고 사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사해라고 부르시지 않아요. 사해를 부르는 이 명칭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격려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자가 금화를 헌금통에 소리가 나도록 멋지게 던져 넣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죠. 그 사람 뒤에 곧 이어서 한 불쌍한 과부가 둘렙돈을 부끄러운 듯이 남모르게 집어넣었습니다. 금화에 비한다면 둘렙돈, 렙돈이라는 건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한 2원 정도. 여러분, 요즘 1원짜리 헌금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생활에 1원짜리는 아예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보면 금화를 멋지게 던진 사람이 훨씬 더 멋져 보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과부에게 네가 제일 많이 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부자는 하나님에게 바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과시한 거죠. 그러나 그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에게 바치기 위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전 재산인 둘렙돈을 바쳤습니다. 네가 최고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이후에 그 과부의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내가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바쳐드릴 때 얘야 네가 최고다 하는 그 주님의 격려 속에서 평생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해를 사해라 하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미미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네가 최고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보배로운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3절,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 전쟁 장소는 염해 시딤 골짜기입니다. 왜 전쟁을 하게 됐는가? 4절, 이들이는 바로 2절에 나온 남쪽 연합군들이에요. 이들이 남쪽에 속한 그 5 왕들이 12년 동안 그들라오멜, 1절에 아까 우리 공표 쳤죠?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나안 지방 여러 도시국가 왕들 가운데의 패자는 그돌라오멜이에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왕들이 12년 동안이나 꼼짝 못하고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13년 만에 배반한지라 13년째 되던 해 느닷없이 배반을 해버렸습니다. 왜 배반했는가?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성경이 여기다가 하필이면 기록했는가? 계속 카메라가 론만 따라가면 될 걸 왜 북쪽하고 남쪽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하는 이야기 왜 하는가? 바로 거기 지금 롯이라는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소용돌이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느닷없이 배신을 했습니다. 5절 제14년에 그돌라오멜이 1년 가만히 기다려봤습니다. 쟤들이 저러다가 다시 조공을 받치나 안 받치나.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5절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바로 1절에 네 왕들, 북쪽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배반한 나라는 가서 응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자기의 리더십이 손상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5절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 북쪽 연합군 네 왕들이 연합한 군대가 남쪽 5 왕의 군대와 싸우기 전에 그 주위에 있는 부족들을 먼저 다 쳤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그 사이에 있는 부족들이 적군 편을 들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도전적인 세력일 수 있는 그 부족들이 전쟁이 나기 전에 꼼짝하지 못하도록 작은 부족들을 다 먼저 평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블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으니라. 그래서 염해 시딤 골짜기에서 북쪽 네 왕의 연합군 그리고 남쪽 5 왕의 연합군이 일대 격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연합을 한 왕들의 숫자는 남쪽이 한 왕이 더 많아요. 북쪽은 4 왕이고 남쪽은 5 왕이에요. 그런데 전쟁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초전박살입니다. 남쪽 연합군이 초전에 힘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11절 내 왕은 북쪽 연합군이죠.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탈취했습니다. 사람도 다 노획해갔죠. 이 뒤에 보면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 싸움의 와중에 제3국에서 온 롯 자신도 모든 재물을 다 약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과 그 식구들까지도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인생 폭풍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었는가?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롯이 소돔에 가서 그저 보기 좋고 하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 살다가 인생 폭풍을 맞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재산을 다 탈취당하는 그 처참한 상황 때에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는가? 여전히 헤브론 마므레 숲을 상수리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것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밥 먹고 양 잡아서 제사 지내고 이랬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마므레는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마므레가 가지고 있는 땅 이름이기도 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 마므레는 형제가 에스골과 아넬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세 형제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아모리의 족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지금 아브라함은 서로 동맹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동맹만 맺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318명을 기르고 훈련시켰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소돔에 간 롯은 허망하게 모든 것을 다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브라함은 신앙을 지키면서 현지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사람을 키웠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왜 심지요? 그 사과나무가 사과를 결실할 것을 믿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결실된다는 걸 믿지 않으면 심을 까닭이 없죠. 그런데 농부가 나무를 심은 뒤에 이 사과나무가 나무를 결실할 것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나무 밑에 앉아서 입 벌리고 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사과를 결실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나무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가지를 쳐주고 병충해를 막고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왜? 오직 한 가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식들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그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믿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이건 내 땅 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지키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필요한 것을 직접 준비하고 실행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모습은 변화산 산정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형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생전에 그렇게 신비스럽고 황홀한 광경을 처음 봤거든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 제가 여기 초가 상관을 지을 테니까, 3개를 지을 테니까 하나는 예수님 하시고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 엘리야 각각 주고 우리 여기서 천년 만년 사십시다. 예수님께서 일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산 위에서 내려서 세상 속으로 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신선 노름하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베드로는 그걸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가 믿음 좋다고 합니까? 오래 기도하고 찬양 많이 하고 예배당에서 많이 지내는 시간이 길면 우리는 믿음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실될 것을 확신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결실되고 구현되는 곳은 예배당 안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실천적인 사람들입니다. 허황되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바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맺어야 할 사람과 동맹을 맺고 필요한 사람들을 키웠던 것입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200km 떨어져 있습니다.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200km까지 따라가서 그 사람들은 쳐 부셨는데 약탈하게 사람들과 물건들은 이미 더 멀리 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호바까지 갔습니다. 호바는 헤브론에서 28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까지 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소돔을 쫓아갔던 롯은 다 모든 것을 상실한 반면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해야 될 것을 행했던 아브라함은 남이 잃었던 것까지도 되찾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자, 아브라함이 가서 그들로 오멜의 북쪽 연합군을 파하고 그들이 노략질해간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롯도 구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롯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생 폭풍 속에서 제대로 가야 할 방향을 바꿔야죠, 그죠?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믿음의 선인 가나안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갔죠.
애굽 땅으로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냥 당장 그 가정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각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 지금 헤브론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내를 빼앗기는 폭풍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멎게 해주시고 아내를 되찾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셨으니까 또 애굽에서 다시 정착하지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됐을까요? 또 문제가 생겼겠죠. 니느웨로 가야 될 니느웨로 가야 될 요나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그가 탄 배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단순한 자연 폭풍이 아니라 요나라는 한 인간에게 몰아친 인생 폭풍이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배의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들 다 던졌죠. 욥이 들고 갔던 트렁크도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도 폭풍이 안 멎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신의 노여움을 산 사람이 있다. 제비를 뽑자. 요나가 걸렸죠. 바다에 던져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폭풍 때문에 요나는 가야 될 니느웨로 인생 방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롯도 이때 인생 방향을 바꾸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에 우리가 해당 본문이 나올 때 가서 보겠습니다만 롯은 어떻게 해요? 또다시 이 자리에 머뭅니다. 이 엄청난 폭풍을 당하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롯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후에 또 인생 폭풍이 몰아치죠. 하나님께서 불로 소돔을 멸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죠. 두 사위를 잃었죠. 아버지와 딸, 자식의 관계가 완전히 뒤틀려져 버렸죠.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인생 폭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그때의 그 인생 폭풍 속에서 내 인생의 그릇된 방향을 바꾸고 내가 털어버려야 될 것을 털어버린다면 그 인생 폭풍은 생명의 폭풍이요 은총의 폭풍이 되지만 그 인생 폭풍을 맞고서도 내가 롯처럼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 폭풍은 그야말로 죽음의 폭풍이요 파멸의 폭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탈주했던 노획물들과 사람들을 다 되찾아서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소위 왕의 골짜기라고 이름 지어진 곳까지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자기가 빼앗겼던 자기 국민과 모든 재물을 다 되찾아 들고 오니 당연히 가서 영접해야죠. 그죠?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기도 한데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평화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 멜기세덱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요. 하여튼 신비로운 영적 제사장이고 이 당시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가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이 잃었던 물건과 사람을 다 되찾아서 오는데 소돔 왕이 영접합니다. 이 사람은 세속적인 왕이죠. 세상 사람이죠. 하나님의 대리인인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로 대접하고 그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한 사람이 믿음의 삶을 바르게 실천하면 하나님으로부터와 사람으로부터 동시에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딴지를 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존경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로 존중받는 정말 우리 세기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장기려 박사를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을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을 욕하는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끝내 신사참배를 하시지 않고 옥사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불교 신자라고 해서 존경하지 않습니까? 존경합니다. 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습니까? 우리가 진짜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 아브라함처럼 진짜 믿음을 내 삶으로 실천하면 과정에서 어떤 오해가 있었더라도 세월이 지나서 진짜임이 증명됨과 동시에 세상으로부터도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높임을 받습니다. 20절 멜기세덱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거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얻은 모든 것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증표가 바로 11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집에서 318명의 사람들을 기르고 마물의 형제들과 동맹을 맺고 자기가 믿음을 삶으로 실천했지만, 그러나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 싸워서 북쪽 내 왕들의 연합군을 이겼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입니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다 사람하고 재물들을 다 되찾아오니까 소돔 사람들은 다 나한테 보내고 재물들은 다 네가 가져라. 아주 인심 쓰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관습은 어떠냐 하면요, 전쟁에서 이긴 자가 노획물을 갖죠. 그 순간부터 소유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연합군의 총 우두머리인 그돌라오멜, 이 사람이 남북 전쟁에서 소돔 사람들과 재물을 다 노획해 갔단 말이죠. 그 순간에 이건 그돌라오멜의 전리품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뒤쫓아가서 이거 다 다시 되찾아왔잖아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전리품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소돔 왕은 그 물건과 사람에 대해서 권리가 없습니다. 이 처분권은 아브라함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마치 그 처분권이 현재형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인심을 쓴 거예요. 물질은 다 네가 갖고 사람은 내게 되돌려 보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언뜻 생각하기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돔 왕이 말했듯이 자 그럼 사람 데리고 가, 물질 이거는 내 거니까 내가 할게 하든가, 아니면 이 무슨 소리야, 이건 다 내 거야, 내 전리품이야, 넌 말하지 말고 그냥 되돌아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두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들매끈은 신발끈이죠. 여기 있는 물건 가운데에서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한 가닥도 나는 갖지 않겠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난 안 갖겠다. 왜? 이것을 가지면 네가 스스로 내가 제 부자 되게 해줘서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난 안 하겠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당시의 관습으로는 그 전리품은 다 아브라함 거예요. 그런데도 소돔 왕이 인심 쓰듯이 그건 내 거니까 물질은 네가 갖고 사람은 되돌려 보내. 만약 그것을 아브라함이 가졌다고 하십시다. 이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심심하면 저 아브라함은 내가 줘서 부자 됐다 이렇게 하겠죠. 지금 방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긴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믿음의 소유자예요. 내게 무엇이 주어지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이 내가 너에게 줬다, 내가 너를 부자 해주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나는 실 하나라도 받지 않겠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했습니다.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나는 실 하나 안 갖는다. 그러나 나와 같이 전쟁에 참여한 동맹군, 그들은 받아야 할 분깃을 네가 계산해줘라.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젊은이들 318명 내 권속들, 그 사람들한테도 계산해 줄 거 계산해줘라. 그러나 나는 안 받는다.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순교시키지 않았죠. 여러분들에게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교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엄청난 재물을 다 되돌려 받아와서 그것이 자기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실 한 오라기도 안 갖겠다. 순교 정신이나 마찬가지죠. 순교 믿음이죠.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와 함께 동맹군으로서 전쟁에 참여한 마므레야, 니도 이런 돈 받지 마라. 나하고 전쟁에 참석한 318명 군사들아, 니네들도 이런 돈 받지 마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받아라. 그러나 나는 안 믿겠다. 왜? 이건 내 믿음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으로 남을 죽여요. 그거는 금물입니다. 내 믿음으로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을 보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쫓으면 그도 같이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매듭지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돼요. 첫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 혼란과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롯이 가서 소돔에 가서 재산도 다 잃고 사람도 다 잃었다가 되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왜 북쪽 4왕과 남쪽 5왕이 연합하고 어느 날 느닷없이 남쪽 왕들이 그돌라오메를 배신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겨요? 겉으로 보면 왕들의 이야기요, 정치인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이 이런 사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원인의 한 복판에는 롯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타고 가던 그 큰 배에 폭풍이 몰아쳤을 때, 그리고 제비를 뽑혀서 자기가 탁 걸렸을 때 요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폭풍이 나의 연고로다. 나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국가의 명예가 실추되는 사건이 터질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한 나의 탓임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바른 삶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우리는 대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이 잘못해서,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롯처럼, 요나처럼, 애굽으로 가던 아브라함처럼 내가 바로 서지 못한 연고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는 조석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내 인생에서 폭풍이 몰아칠 땐 우리는 미련 없이 버릴 것을 버리고 우리의 인생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아브라함처럼 어떤 경우에도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될 것에 미련을 두므로 또다시 인생 폭풍을 맞고 끝내 인생을 무의미하게 소멸하는 롯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명예가 내 명예이듯이, 내가 내 부모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은 곧 그분의 태에서 나온 내 자신의 인격을 먹칠하는 것이듯이, 내가 나의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을 향해서 공포하는 나 자신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내 자신을 아낀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을 높이는 길인 동시에 내 인생을 존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얼마든지 그 재물 가져도 돼요. 그리고 가서 감사 헌금하고 구제하고 폼나게 살면 되죠. 그런데도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실 한 오라기도 나는 안 받겠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심정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정말 인생 방향을 잘못 잡았지만 인생 폭풍 속에서 인생을 바로잡고 가나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교육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바른 중심을 가졌을 때 그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성숙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적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실수했을 때 한번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줬는데 이처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보기도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된다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배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날로 어수선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 탓을 합니다. 대통령 탓을 합니다. 정치인들 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나의 연고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사회가 바르게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요나는 인생 폭풍을 맞고 가야 할 니느웨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는 인생 폭풍 속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가나안임을 마음속에 각인하면서 가나안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롯은 인생 폭풍을 맞고서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 다시 소돔에 대한 미련으로 소돔에 주저앉았다. 결국 또 다른 인생 폭풍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지혜로운 요나와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되 어떤 경우에도 어리석은 롯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늘 붙들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전리품이요 당시 관습으로 그것이 자신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행여라도 인간이 하나님 대신 자신이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했다 할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두려워 네가 주는 것이라면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받지 않겠다 선포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을런지 능히 짐작이 갑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